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빌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만종 목사라고 하고요. 모건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과 사랑이라는 일터 신학 서적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터 신학 연구소장님이신 우리 이효재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효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3개월 전에 네. 일과 사랑이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과 사랑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교회가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25년간 일터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하고 이 주제만 가지고 파온 일터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또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어떻게 일터 신학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 고민의 결실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의 어떠한 대상자와 또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또 독자들이 접했을 때 어떤 유익과 어떠한 또 기대감을 갖고 읽으면 좋을까요? 네, 이 책을 저술을 할 때 저는 여러 계층의 저자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터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그 대상이 대부분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목회자들의 우선적인 잠재적 그 독자였고요. 그 다음에 일터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일터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체계적인 일터 신학의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분들 가운데서도 일터 신학에 좀 관심이 있고 어떻게 일과 신앙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 신앙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 성도님들을 저의 또 잠재적인 독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지났는데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다라는 반응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일터 신학이라는 어떤 개론서로서 참 학생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싶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터 신앙이란 책도 쓰셨는데 네. 요번에 책과 또 기존에 있는 책들과의 어떤 구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전에 제가 7년 전에 일터 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도 지금 여전히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서 읽고 계세요. 근데 그 책의 한계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좀 적고요.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주로 그때는 바쁘게 살아가는 평신도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좀 약한 건 아니에요. 그 일터 신앙 책도 굉장히 내용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터 신학 일과 사랑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은 신학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특별히 신학교에서 일터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신학적으로 일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을 쓰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신학책으로서 기획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터 신학 책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 책 제목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일과 사랑이라는 네. 어떤 또 콘텐츠를 붙잡으셨는데 네. 그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사실 제가 25년 동안 일터 신학을 연구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 제 자신이 질문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또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장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생계 수단이 아니라 네. 그것을 훨씬 넘어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네. 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네. 이게 일터 신학의 주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일은 사랑이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의 행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또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을 일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 일터 신학과 이러한 것들, 일터 사역,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우리 이호재 목사님, 또 숭실대에서 박사 논문을 노동과 안식에 대해서 쓰셨는데, 네. 노동의 완성으로서의 어떤 안식, 또 안식의 완성으로서의 노동, 이러한 부분도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독자들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의 그 질문 중에 약간의 그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좀 네, 하겠습니다. 예. 이게 노동과 안식이 아니라 안식과 노동입니다. 안식과 노동, 그게 네. 순서가 중요하군요. 순서가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이 일을 할 때 안식을 보통 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을 예, 안 하는 예,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쉼은 다음 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특히 안식일 계명에서 보면은 안식이 목적이지 노동이 목적이 네, 아닙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안식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안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소명을 발견하고 특별히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이 노동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네.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을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또 생각할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이 소명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의미 있게 일을 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식과 노동이라는 논문을 썼고요. 그 책도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안식과 노동 그 순서를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요새 목사님 그 어떤 로컬 처치라고 하죠. 기존 교회에서도 강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만족도라든지 성도님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어떠셨는지요? 제가 일터 신학을 이제 이 교회에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네. 여기저기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하게도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일과 사랑이라는 이 책을 쓰기 전과 쓰고 난 이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다. 네. 제 스스로 그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은 일과 사랑 이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터 신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닦았고, 그 신학의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지 성도님들이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제가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제적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학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신학의 기초를 반듯하게 세워놓을 때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 운동이라든지 무브먼트는 있었지만 이런 신학의 체계적으로 쓰여진 책은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의 이 수고가 한국교회에 참 많은 은혜와 또 성장과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 대상자들이 이제 일하는 목회자, 또 성도들, 또 신학생들, 또 기성교회 목회자들 여러 사람들을 말씀하셨고 유념하여서 쓰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책을 통하여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기대감 그러한 것들을 또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경험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참 하고 싶어요. 네, 예.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중직 목회자라고 하죠. 겸직 목회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참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목회도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이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냐면, 이분들의 목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중에 일을 할 때 그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의 문제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직장에서 낮에 일을 하는 거는, 주중에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이고요. 그리고 주말에 목회를 하는 거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목회를 위해서 주중에 내가 시간을 희생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관점으로 이중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주말에는 또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과 속의 분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평신도들, 특히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은 이원론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냥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신분을 스위치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도 이원론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러나 이런 이원론을 저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왜 이원론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되어 있는 이 이원론, 이것은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불행이거든요.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관심이 있고요. 그 교회 영혼에만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있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터신학은 특별히 일터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론의 비극적인 현실을 타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신학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일터신학을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친다면은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이원론의 문제를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도 영혼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몸의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 이원론, 성속 이원론을 저희가 타파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어떠한 몸의 영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 그리고 내세관, 구원관을 찾고 내세 중심적으로 내세웠는데 일과 사랑이라는 이 책 안에는 어떻게 보면 몸의 구원 또 현실적인 구원관 이러한 것들도 함축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우리 오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사실 제가 일과 사랑이라는 이 책에서 집요하게 파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상의 존재로 끌어올려 가시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몸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럼 몸이 가는 곳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선교이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원론과 관련해서 가정과 교회가 정말 이원론의 문제가 심각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사랑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터에서 우리는 몸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네네. 싶은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한국교회와 또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참 귀한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일터 신학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할지, 또 이 책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또 K신학이라고 할까요? 한국적인 이러한 신학이 더 발달될 것 같은데, 발전할 것 같은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산물입니다. 네. 시대마다 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다 달랐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일터 신학에 대한 관심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네. 느끼거든요. 제가 네. 강의를 해보면은 앞으로 교회가 일터 신학을 더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일터 신학을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서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일터 신학의 연구의 결정판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책이 전체로 13개 주제를 담고 한 장 한 장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체 13장이거든요. 네. 13장의 이 토픽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적 연구의 대상이고요. 그것들이 연구를 하면 여러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후배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일터 신학의 이 주제들을 좀 더 깊게 연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 섬길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기반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국 교회 또 한국 신학에 좋은 책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